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받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감당하기 힘든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는 거죠.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에스더서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의 망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후에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있을 당시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이제 11달 후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한날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법이 제정되었고 공문이 전국에 다 전달되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고 있을까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일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권무술수를 얼마나 잘 부렸는지 크게 성공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왕처럼 높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뇌물로 아하수에로 왕을 매수해서 마치 왕에게 하듯이 왕궁 안에서 하만 자기 자신을 보면 누구든지 왕에게 절하듯 절을 하도록 하는 법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하만을 보면 절을 했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미워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게 1월 달이니까 11달 후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될 그럴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왕은 법령을 제정했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전국에 이 조서를 다 반포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다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11달 후가 되면 다 죽게 되고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고 자기 때문에 하만에게 미움받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돌이킬 수 있을까 했는데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그 당시에 왕후로 간택이 되어서 있는 에스더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지금 바깥 상황이 좀 이렇고 이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한날 유대인들은 다 지구상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네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에스더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기도 지금 왕에게 부름받아서 나아간 지 30일이 지났고 그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거나 불렀다면 뭐 다음에 만나게 되죠 그러는데 30일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이거는 앞으로도 언제 나를 찾을지 아니면 영영 잊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전 왕후였던 이 와스티가 폐위된 그 이유가 왕이 불렀을 때 오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닙니까? 홧김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왕후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올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겁없이 왕을 찾아 나오게 되면 그 왕후는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내가 사정 얘기는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왕에게 부름 받은 지 30일이 지났고 언제 나를 불러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직전 왕비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설득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웠겠느냐.
어쩌면 지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 계획을 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웠을지 어찌하느냐.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 말이 에스더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오늘 새벽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하면서 확답을 하죠.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내가 설령 왕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왕에게 한번 나아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흘 동안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위기를 만났지만 에스더가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에스더의 믿음과 지혜와 또 결단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왕에게 나아가서 호의를 얻게 된 에스더입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에스더를 만약에 괘씸하게 여겼다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서 죽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왕이 네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에스더는 즉답을 하지 않고 왕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주면 내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4절까지는 자, 아직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왕과 왕 후에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하만이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내가 이참에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단락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지만 죽지 않고 왕의 호의를 입게 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에스더를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전 왕후였던 와스티가 왕의 호출에 불복해서 폐위되고, 왕후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만 그 법 때문에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3일이라는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3일은 어떤 3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3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때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 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 게 있죠. 3일 동안 뭐 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용기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우선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도 3일 동안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이 있는 오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만은 안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와 더불어 병행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3일 동안 금식하며 철저히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몫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디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어디부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버려서 기도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뭘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되죠. 로또를 안 사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어디부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행위로 믿음의 응답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을 한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숨을 걸고 행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쫙 갖춰 입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 앞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오면 내 처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고도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목숨과 바꿀 만한 중요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왕후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왔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왕이 그 에스더를 딱 보면서 딱 드는 몇 초간의 순간적인 판단이 에스더를 죽게도 할 수 있고 살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볼 때, 아니 지금 전 왕후 와스디가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된 거를 뻔히 알면서 지금 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단 말이야. 도대체 요즘 여자들은 왜 그렇게 대가 세고 말을 안 듣고 지들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것도 법대로 죽여버려라. 그러면 그 순간 에스더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면서 어여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왜 왔을까?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를 찾아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면 그 에스더는 살고 그가 요청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야, 법도 법이지만 저렇게 예쁜 여자를 죽이는 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그럼 규는 사실 우리나라 사극에는 잘 안 보이는 건데
저쪽 서양 쪽의 이 왕들은 조그마한 손 지팡이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여왕이나 왕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 손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왕의 권위의 상징인데, 이거를 내밀어 주면 내가 법에는 너를 죽일 수 있지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살리겠다 하는 표시였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규를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무슨 도 때문이라고요? 기도 때문이라고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특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겁니다. 또 뭐 여담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남자는 드센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날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러고 아주 가녀린 모습으로 탁 나왔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도망간 다음에 그 돌아오다가 야복강가를 건넜잖아요. 그때 이 에서가 이놈 새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으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원수를 품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야곱을 만나는 순간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를 품어줍니다. 이때 성경학자들은 왜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을까? 그거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 천사를 못 가도록 막 붙들어 늘어지니까 천사가 이 환도뼈, 이 골반뼈 있는 데를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야곱의 최후의 전술은 36개였어요. 그래서 앞에 재산을 먼저 보내고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덜 중요한 가족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다 에서가 해치워도 나는 도망가리라 그러고 혼자 남아 있었는데, 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요. 형을 만나는데 찔툭찔툭하면서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에서가 볼 때, 아니 저 새끼 저거 내 축복을 다 가로채고 나한테 사기 쳐먹고 잘 살고 복 받겠다고 떠난 놈이 저렇게 오는 걸 보니까 세상 불쌍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는 몸이 돼서 왔는데, 저거를 내가 뭐 원수를 갚고 저놈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이고 불쌍한 놈 이러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좀 우리 청년들도 좀 드센 애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 잘 만나려면은 좀 이렇게 측은지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요.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드세게 나오면 남자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도 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초췌해져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에서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게 금호를 탁 내밀어 주면서, 야, 너 뭐 때문에 나왔냐 도대체? 네 목숨이 2개라도 되냐? 네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얘기만 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 해버린 거죠. 3절을 보면요,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잘해야 됩니다. 왕이 자기 보고 헷가닥 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싸 그러면서, 그러면 나라 반을 하에게 주십시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소원, 지금 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즉답을 피하고 4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면 어전에서 그 왕궁, 왕이 진무를 보는 우리로 말하면 본관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잔치를 주관할 때는 왕후의 그 궁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나와바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오는 게 아니라 왕의 가장 정치적인 동반자, 가장 뇌물을 많이 주고 후원금을 많이 준 하만과 함께 나와달라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사실 상황이 급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자기 동족이 하루아침에 죽게 될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과 밀당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밀당을 최고로 잘한 여자는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지만 그때부터 밀당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지금 나보고 홀딱 반했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할 줄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다음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때 국사에 지금 얼마나 지쳐있고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일 테니까 나에게 나와서 마음껏 즐기시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왕을 그 다음날 잔치에 불러들인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후원자였던 하만과 함께 나와서 즐기라, 이러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만 때문이죠. 마음 같아서는 저놈 자식을 죽여야 된다고,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리고 마치 그를 높여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면서 하만과 함께 내일 당신을 위한 잔치에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봅니다. 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 가지고 에스더를 죽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그랬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러면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게 됩니다. 뭐 잔치가 이렇게 좀 무르익어가고 술도 한 잔 들어가고 그랬겠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네가 뭐 잔치 벌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야.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계속 뜸을 들이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조바심이 나고 궁금해 죽겠는 겁니다. 이게 빨리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얘기는 안 해주고 자꾸 술만 먹이니까 이 여자가 무슨 꿍꿍인가 하면서 계속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러자 6절에 보면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나 못 믿어? 오빠야, 이러면서 이제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만 해,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에스더가 그럼 대답할게요 그러면서 나의 소청과 요구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또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8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요구를 말씀드릴 텐데 정말 왕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기를 원하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한 번만 더 나와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애간장을 있는 대로 다 녹여놓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정치적인 판세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지금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금방 알려주지 않고 궁금하게 만들었고,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이 양면 전술을 쓰면서 아주 치밀하고도 지혜롭게 잔치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준비를 한 겁니다. 또 이 잔치 때마다 왕과 1대1로 만나지 않고 하만을 중간에 낀 거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에게 마음에 이 에스더를 무척 지금 이뻐 보이게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술 한잔 먹고 에스더랑 지금 신혼 분위기를 내면서 둘이 같이 있고 싶은데 중간에 어떤 놈이 하나 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연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연애에도 이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게 고추장스럽겠어요. 아니 저게 지금 눈치도 없이 지금 오랜다고 와가지고 앉아있고 버팅기고 있나 이러면서 번번이 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그 중간에 껴 있으니까 불편한 심기를 갖게 한 겁니다. 근데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혼자 좋아 죽습니다. 왕이 급하게 불른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만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딱 잔치를 가보니까 왕하고 왕후하고 자기하고 딱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적인 왕과 왕비의 이 사적인 잔치 자리에 왕과 왕비 외에는 자기밖에 초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도대체 왕과 왕비가 둘이 만나는 자리에 나를 불렀을까? 이 마음에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이 날개를 치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날도 또 왕후가 왕과 하만 두 사람만 또 잔치에 초대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하만이 다 그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에 가시 같은 게 하나 걸립니다. 이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또 그 자식이 왕궁 그 문 앞에 있는데 나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나를 무슨 동네 개 지나가는 것 보듯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 자식 이번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왕후에게 이렇게 2번이나 유일하게 초대받은 하만은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9절에 보면 하만이 이렇게 1차 잔치를 마치고 퇴청을 하는데 여전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이러고 나를 개 지나가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았던 기분을 완전히 잡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분노했는데 10절에 보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참았어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의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지,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여서
다른 놈은 한 놈도 없고 오직 나만 초대해서 내가 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내일도 또 나만 초대했다고. 이러니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다음 날에도 왕비가 나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게 왕이 초대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퇴청할 때 모르드게 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대궐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았어도 그놈 자식 보는 순간 완전히 기분이 그냥 싹 잡쳐버렸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당신 세상 아니냐고. 그래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잔치에 나아가서 왕이 기분이 아주 좋아졌을 때 우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요청하라는 겁니다. 50규빗이면 23m나 되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한꺼번에 다 공개 처형을 하기로 다 예정돼 있었지만 모르드게 저놈 자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단둘이 내밀하게 딱 있을 때 그때 싸바싸바 해가지고 뇌물을 주든지 어떻게 약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12월 13일 날 다 죽을 놈인데 내 저놈 때문에 기분 나빠 못 살겠으니까 저놈은 오늘 좀 죽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그 사형 틀까지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쉽게 평정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과도하게 자기 분노를 조절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 뜻대로 안 해? 그러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를 보고 절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23m나 되는 나무 틀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세레스나 친구들이 그거를 부추깁니다. 야, 너 지금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쇄도가인데 뭘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해? 그냥 내일 죽여버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본문, 주일날 본문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50규빗 되는 사형틀을 만든 거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겁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지가 달려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만의 권력은 최고의 권력, 왕 이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권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에스더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날벼락을 맞는 것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이제 누가 하느냐 하는 말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지혜로웠습니다. 상황은 위급하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하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높이는 것처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며 왕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방법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드러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6장에 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 방법은 주일 새벽 묵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